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명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된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자기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시려는 그 뜻도 이루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의 완성을 잘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로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명령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성격에 있는 것을 명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필요 없다. 중요치 않다. 이렇게 한다면은 큰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바로 영적인 것을만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혹은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것은 한 말씀도 뺄 수 없는 바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 공급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생명의 자원입니다. 그런 말씀들은 다 무엇이냐면은 죄에서 우리를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죄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죄야 나와라, 한번 보자. 너 한번 보자.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등장을 할까요? 바로 악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어떤 죄의 근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범한 죄, 범죄는 행위로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그대로 도덕적 불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악행, 즉 불의한
그 도덕적 행위로서 나타나니라. 그렇게 본다면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그 많은 그 경고를 뭘 말하냐면은 바로 소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불의를 막으려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이 복음을 오해한 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단히 위험한 실수가 있는데, 특히 이 기독교회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굉장히 발전할 때도 바로 그러한 실수들을 많이 더러 발생하도록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더 이상 율법으로 억압하지 말라. 이것은 부분적으로 복음이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오기 위한 그 복음의 기능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일부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너무 그 어떤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지 않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이런 경향, 그런 학파랄까, 그런 유행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어서 받는 것인데,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믿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치상으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겠네, 이렇게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복음의 어떤 그런 형태가 붕괴되게 되도록 놔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율법 필요 없네, 뭐 어떤 행위로 하는 거 이런 거는 필요 없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그것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이 계명 중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명할 때는 성경에 여러 가지를 계명으로 말할 수 있지만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사랑을 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사랑계명,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이라 하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은 너는 그에 대해서 부끄러움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주님의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선다 했습니다. 이치가 그런 것이 믿음이 중요하다면 율법도 중요해야 믿음이 균형이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중요성이 강력하기에 그 권위가 서 있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믿음 외에는 필요 없다, 행위 자체를 깊이 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무너지죠.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대로 반박을 사도 바울이 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 은혜를 의지하느라고 오히려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려느냐, 죄를 범하는데 범할수록 은혜가 많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짓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되묻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악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죠? 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죄는 그렇게 심각했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인류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훌륭한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교회들의 일종의 모태인데, 진짜 그들이 교회고 우리가 이제 진짜 교회가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 말씀들은 저들 살리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청종치를 아니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들어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계속적으로 보내었는데 여전히 청중치 않고 목을 굳게 하여서 오히려 그 조상보다도 악을 더 행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경고하더라도 들은 척 안 하고, 경고하는 자의 등 돌리고, 경고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오히려 처형하고, 그들이 박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데, 혹시 영적이라고 할 때 비물질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닐까요? 영적이라는 건 도덕적인 걸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는요. 개념이 언제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어떤 것으로 보이죠? 도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비물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영적인 것을 차지하고, 그 대신 여기 죄를 범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전혀 어떤 밸런스가 없는 거, 그런 것이죠. 우리가 범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범죄하더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실수로 했으면은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 범죄해도 괜찮다는 것과 주님 저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난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고 자기가 아파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는 천국에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자를 위한 것이 천국입니다. 죄를 범하고 안 할 거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에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런데 영적이라 하면서 범죄하면은 여기서는 비물질적인 것인데, 영적이라 하면서 발로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그 자체가 전체가 이중적인 범죄입니다. 두 배 되는.
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아주 무진장하게 내장되어 있는데, 굳이 보자면은 에스겔서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원래 취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데, 이 말씀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여기서 너무 놀랍게도 알아낼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정보냐? 과연 우리는, 인류는 무엇 때문에,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뭘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바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린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한 절 남겨두고, 자, 분명하죠. 죽는다. 왜 죽느냐? 악행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낸다. 생명을 찾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경고하기 위해 너를 보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악행과 생명. 자, 마지막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여기 문제가 있는,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싸우고 있는 한 가지 똑같은 어떤 환경 속에 똑같은 어떤 그런 서로 공동의 어떤 그 투쟁이 있습니다. 이 투쟁은 뭐냐면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와 싸우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생명, 죄.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류의 그 상황을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그 어떤 불꽃으로서 애를 썼고 기독교회의 상황인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첫 열매들이 된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앞선 열매들. 인류의 투쟁에 우리가 선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죄를 범치 않는 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치 않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려면은 엄청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타락한 심령에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사랑의 비뒤에는 빚지지 말라. 사랑을 한다면은 율법 자체를 완전히 네가 다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사랑하게 하기 위한 어떤 가이던스였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목사님, 저는 미워하지 않는데요. 난 그냥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지만 뭐 그렇게 미워할 정도는 아닌데요.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표현 방법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은 사랑 안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 미워하는 거,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처럼 사랑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 전체가 고장난 거죠. 이런 부분에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그에게는 영생이 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는 다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 일단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나 구원 받았죠. 신경 안 써.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세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율법적인 거 강조하지 마. 행위에 강조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조금 뭐 하면은 금방 튀어나오죠. 율법적인 주장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릴 것인가, 율법적 강압을 버릴 것인가는 다른 얘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러나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이 사람 끌어내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도 죄인인데 나 먼저 끌어내시오 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대학부에도 그런 많이 있었는데 율법적인 것으로 그냥 그거 하면 분위기가 벌써 싸늘해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고 가슴이 쿵툭쿵툭 뛰게 됩니다. 너 어디 갔었어? 저 학교 갔었는데. 정말이야? 어디 누구 만났어?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 만났는데. 엄마 왜 만났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난 원치 않아요. 사랑해줘야지.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서도 사랑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미숙한 부모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거기 간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거기 리더들이 사랑해줘야지. 엄마처럼 해주고. 그래야 구원이 소중하구나,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아는 거죠. 싹 바꿔버리세요. 나도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행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율법적인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다, 믿음만 중요하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심에게 묻지 마라까지 가면은 그거는 우리 씩씩하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갑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은 봐라, 내가 육신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써도 상관없더라. 무슨 내가 뭐 아무 벌 받은 것도 없고 벼락이 떨어지도 않더라. 그러나 그렇겠죠. 지금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 불의를 하고, 부정하는 자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냥 남겨두고 그냥 남겨두라. 지금은 억울하지만은 의롭게 하려는 자는 그냥 그대로 의롭게 하도록 놔둬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 느낌으로는 우리 몇십 년 후에요. 자기 죽은 다음에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금방에 다 불러요. 잠자는 사람을 다 깨워서, 그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그에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또 그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선한 일,
의를 위해 싸운 사람, 의를 위해 힘쓴 사람에게는,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생명을, 그날부터는 진짜 오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확증하여서 보증으로 오늘 영생을 시작한 것이고, 이것은 보증으로 당겨서 시작한 것이지만 그날부터 영생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날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영생을 살도록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심판하도록, 이건 정죄입니다. 예, 그야말로 무서운 그거죠.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행이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날에 악행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위해 죽으신 분이 심판의 자격을 갖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자. 회개하고 변화되고 순종하다.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변화갔습니다. 하나님, 나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하여 그러나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요치 않아. 악행을 해도 무방해 양심을 묻지 말. 양심을 묻지 말라는 건 거기 고린도서에서 그 제산물을 먹는 건 이제 제산물인지 모르고 먹은 사람은 괜찮으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고 먹어라. 그럼 묻지 마라.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고, 양심으로 우리가 침례받은 이후에는 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세상의 때도 다 털어버려요. 깨끗하게 가요. 양심이 샤프하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정말 우리가 행한 모든 이런 것이, 우리가 행한 이런 것이 도대체 대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단히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해서 악행을 가하는 것, 교회를 대상으로 악행을 가하는 것, 탐욕, 욕심을 갖고 교회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 이 행위에 대한 결과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 자체를.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손이에요. 교회가 구원하려고 세워놓은 사람은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유일한 곳,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곳에 여기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저 엄청난 정말 그 단계를 넘어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긴 그런,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있고 의가 있는데, 진리는 이것도 일반 명사입니다. 뭐 변하지 않는, 완전히 모든 것에 가장 중추되는,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그런 참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원칙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그는 말씀을 바꾸지 않으니까, 말씀하면은 분명히 이루시니까 이걸 일컬어 모두 진리라고 함으로써 이 단어를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는 그야말로 그냥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 righteous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는 의로운 것이 있고 덜 의로운 것이 있죠. 그러나 의로운 것에 참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일들을 또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그래서 의라고 할 때는 한쪽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디서 그 증거가 나올까요? 진리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막 떨리면 막 여기서 약간 지진 비슷하게 다다다다 울리고, 아이고 이거 무서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행실에서 진리에 대한 증거가, 하나의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의도 행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는 도덕적 행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거 뚝 잘라버리면은 이건 뭐냐? 행실로는 전혀 안 나오는 것이다. 진리는 이거 비물질적인 것이다. 이러면은 뭐냐면은 난 계속 범죄하고 있을게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빛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빛으로 표현한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난 빛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피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악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빛이 들어오면 악행을 못하게 되니까 빛을 그래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행위가 쓸데없다 이런 사고는 오늘 이후로 다 버리시고 바라고, 바로 이 성경을 정말 성경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모든 인도를 재배열라 한다면 첫 장에 뭐가 있냐면은 죄를 위해 선한 하나님이 원하는 행실로서 그를 순종하여 선한 행실로서 죄를 이기라. 첫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너희가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 타락한 마음을 막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어요. 괴로운 일들도 많은, 삶을 위해 싸워야 할 일들도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교회 가야 되나, 너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자손 있는 자들은 부모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날 보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손에게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감각 없는 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총명이, 저희 이해가, 어떤 영적 이해가 어두워지니까 점차적으로 엉뚱한 소리와 엉뚱한 생각을 함으로써 무식해지고, 영적으로 대단히 무식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지게 된다. 마음에 굳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감각 없는 자로 다시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 감각 있었나요? 원래는 있었죠. 자, 감각 없는 자는 말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어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워하다는 이 단어, 고통스러워하다, 아픔을 느끼다는 단어가 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이제는 아픈 것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단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악행에 대해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둔감해진다는 거죠. 도덕적인 감각이 둔화해져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모든 말씀이 이방인들은 바로 이방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행실을 통제하는 그 마음, 행실을 결정하는 그 마음이 타락해져 버리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둔감해지고 동시적입니다. 도덕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애초에 자기가 하나님을 자꾸 거절했던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죠. 방탕에, 이게 말씀해 보면은 방탕, 더러운 것, 욕심,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방탕, 더러운 것, 욕심.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이 경고의 대상이 되는 많은 행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대단히 가장 핵심적인 걸 여기다 해놨습니다. 핵심적이랄까, 이 문맥에서 중요한 것을. 자, 방탕은 뭐냐면은, 알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이 통념 혹은 정해진 법을 따라서 너무 넘어간 그런 타락된 모습, 그런 상태에 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나감으로써 방종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방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래 헬라어 단어에는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되게 방탕해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갔구나, 그리고 성적으로도 되게 타락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이제 훈육을 할 수 없는,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성경에 그래서 바로 이 방탕이란 말을 단어가 약간 바뀌어서 나옵니다. 저렇게 음탕처럼 똑같은 단어인데, 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또 베드로전서도 있고, 중요치 않아, 넘어가, 이거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죠. 이거 원래 성경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서 최대한 그 원문에 충실하자면은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색했다는 것은 글을 잘 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잘 쓴 것인데, 우리말로 하니까 이렇게 어수선해 보이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꼼꼼히 읽어야 돼요. 뭐와 이런 거,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거 하지 말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밥이라, 오늘 먹는 밥인데 꼭꼭 씹어 드셨으니까 안 드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계속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원수가 찾아올 때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그런 방탕에 내어줬기 때문에, 방탕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거기에 그들의 그 정욕대로 하게 놔두시더라 했습니다. 자, 본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했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이란 건 뭘까요? 바로 자기를 양도한다, 나를 포기하고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넘겨주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것을 지킬 것을 포기하고 내어줬습니다. 자기 몸을. 내 몸은 죽고 너를 위해 죽는다. 나는 포기하고 너를 위해 죽게.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랑 받은 거예요. 자기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은 자신을 어디다 양도를 했어요? 어디다 넘겨줘요? 방탕에 넘겨주더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더라. 또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뭘까요? 우리도 더러운 것 하면은 뭔가 더러운 것이라는 걸 느낌이 타고 옵니다. 알죠? 이것도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거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말 치사하고 정말 간사스럽고 정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더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본문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니까 모든 그런 정말 불의하고 너무 사악한 행위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원래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똑같은 더러움인데 우리말로는 부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우린 더러운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더러운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눠주는 자들이죠. 탐욕으로서 욕심, 탐욕으로서 욕심, 욕심으로 행하고, 이렇게 말이 본문에 있어요. 욕심은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좀 건전한 의미도 있습니다. 건전. 나는 어떤 이 분야에 성공하기를 아주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것은 번역이 오히려 탐욕이라고 했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탐욕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하늘이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더 얻고 싶은데 이 끊임없이 더 추구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가당치 않은 것, 자기의 것이 아닌데 남의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거기를 향한 그 불의한 그 의지.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인데, 이때 도덕적 그 감각이 무너져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방탕에 자기를 주고, 그 다음에는 탐욕의 강력한 힘에 끌려다닙니다. 자신을 방탕에 넘겨주고 자제력이 이제 상실된 채 탐욕의 노예가 부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탐욕이 자기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무슨 말씀이야. 내가 나 성인인데 나도 내가 컨트롤을 다 하는데 컨트롤 못 합니다. 계속 탐욕에 끌려다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 하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반복적인 이런 탐욕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어서 계속 주위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아이템을 계속 그 안테나로 해서 계속 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환경을 대할 때마다 꼭 돈 될 것이 있나, 이렇게 얻을 것이 있나, 이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면은, 그래서 한번 미끼를 던지면 이제 반응이 오면
이거 봐라.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좀 대들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매사에 물질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탐심을 버려라. 인간은 탐심을 버려야 된다. 생명을 얻는 사람은 탐심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다. 또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 이런 것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야 되고, 우리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희생시킨다, 이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다 분명하게 뚫고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 대단히 많습니다.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어떻게, 나 몰라. 난 몰라 하면서 이 악행을 하죠. 그때 그 하나님을 등진 것을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죄 중에 으뜸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그 뿌리,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탐심에 일단 얹어 타게 되면은 모든 그대로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그런 전면적인 그런 멸망의 그 환경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옛날부터 탐욕에 이끌지 마라. 이 성경은 원래부터 수천 년 전부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또 탐남과 탐을 내미죠. 또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인간의 속성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불의의 이를 취하는 자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진저, 이 성경 말씀이 서 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다 싶지만은, 이렇게 잘 넘어갔다 싶지만은 넘어간 게 아닐 거려. 이 땅에서 화가 있거나 반드시 나중에 있게 되는데, 차라리 이 땅에서 엄청 진짜 폭탄을 한번 두들겨 맞고 벼락을 한번 맞는 것이 낫습니다. 그 병원에다가 좀 앓고 나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후로 넘겨가거나 자손에게 넘겨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그래서 주님도 주님도 여기 언급을 했어요. 모아 탐욕.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탐욕을 갖는 자들은 교회에서 경계하라. 이런 자들하고는 같이 먹지도 마라. 아니, 같은 교회 내인데요, 그래도 하지 말라. 이 밖에 사람들이야,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손을 어떻게 뻗칠 수는 없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했습니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일을 삼으니, 무슨 말인지 알죠? 욕심을 가지고 와서 좋은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구슬르고, 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잘 될 텐데, 우리가 좋은데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선동을 한다든지, 지은 말을 가지고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되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욕심으로 행하는 것인데, 여기 행하는다는 것은 이제 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직업처럼 업. 탐욕을 내 벌이, 정확하게 말하면 돈벌이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탕에 내주어서
더 이상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이 끄는 대로 다니던 자가 이제 그에게 탐욕은 이제 지배하게 되고 이제 자기의 더럽고 악한 행위를 벌이처럼 한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행한다는 것이 무슨 지냐면은 원어 행한다. 원어는 집이에요. 직업입니다. 직업. 벌이. 벌이를 말합니다. 벌이. 자기가 행해서 벌어먹는 거. 그러므로 단지 행하다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나 이거 행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내 비즈니스처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악한 행위를 자기 본업처럼 한다. 그걸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노리고 있는 거죠. 평소에 계속. 의식은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멍하게 없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문제는 이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자는 누구에게 상처를 입혀도 아파?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도덕적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마음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망가진 마음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내려놓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하면 좋아. 나는 정말 이런 사람 나에게서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말로 해가지고 속이고 살짝 모여서 속이고 나를 속이기는 어려울 텐데 속이고 나는 내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나는 도덕 강도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나도. 근데 혹시 나를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잡아낼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 안 쓰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에 둔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 온 사람, 하나님 몰라요. 나중에 봅시다.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하고 나중에 했는데 그 양심과 영과 마음이 무너짐 다 파괴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 개념은 알아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고 뭐니 이거죠. 자기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개념적인 차이는 알지만은 본인은 차이는 모릅니다. 완전히 전혀 못 느낍니다. 모릅니다. 의와 불의를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를 상실한 마음으로 두신다 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아니 나 잊어버렸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테스트를 거쳐서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탈락한 자. 하나님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자다. 탈락, 버림받은 걸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을 버림받은 것. 탈락하여 버림받은 것. 왜 탈락됐을까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 소리와 마귀의 소리가 함께 있을 때에
구분을 못하죠. 진리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그 빈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거를 자꾸 대체시킵니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은 거기 없는데 자기에겐 영적인 현실이 완전히 떠나 있는데 계속 뭔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로마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악한 그런 죄인에게, 고집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이 방탕에 자기를 넘겨주고 더러운 것을 또 이런 욕심으로 업을 삼는 그런 늘 노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방탕에 계속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그냥 손 끊어버리시고 가신다, 멀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로마서 무서워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여하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 더러움에, 그래 너 더 더러움에 있으라고, 그래 너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더 있으라고, 그래 너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해라, 이렇게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떳떳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다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라. 이때부터는 벌써 마음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끊겨 있죠. 그것 언젠가는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도 몰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연속하여 버리게 되니까 어느 선부터 하나님과 끊겨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리가 끊겨지게 되거든요. 진리 비슷한 것이 마을에도 나오고 심지어 설교단에서도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선포를 할까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거든요. 진리에는 영생을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말씀으로 자기가 주 예수가 자기 안에 임재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그런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소경, 또 도덕적으로 붕괴, 그들은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서로 속이고 먹고 물고 물어뜯고 하는 거죠. 다 서로 먹고 먹히고. 원래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택한 선택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 파산은 도덕적 파산, 분리되질 않습니다. 도덕적 파산되면은 영적으로 파산된 것이고, 또 영적 파산은 도덕적으로 파산을 가져옵니다. 이 중에는 정말 가장 무서운 파산은,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파산은 교회를 향한, 교회에 악을 끼치고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탐욕을 갖는 것. 이게 뭐 교회는 조금 허술해, 이걸로 얻는다. 교회 할 때는 사랑해야죠. 하나님, 나 이렇게 가까이 주님 섬기는데 내 조그만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정성으로 주께, 내 사랑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사람의 그 괴술과 간사한 유혹 아닙니다. 내게 소원이 있으니 주님이 내가 주께 드리는 이 사랑을 주께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저런 이방인 같은 자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 같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락교회는 성락교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성락교회 마지막 날까지 정말 이 성락교회가 정말 수백 년 수준을 간다고 가정할 때 그동안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서 여기 나오는 이방인같이 타락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평생 이 기쁨과 또 주신 그 보증으로 희망을 갖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우리들은 바로 다음 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웠느냐?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길, 긍휼과 그다음에 가엾게 보는 마음으로 그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랑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물려줘야 돼요. 반드시 부모를 거쳐서 가게 되니까 이거는 따로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자녀에게 타락이 없기를, 내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또 내 삶에 더러운 원수가 역사하지 않기를. 원수가 치려고 하면은 다 붕괴됩니다. 모든 것이. 원수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망치게 어렵게 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 막겠느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굳어진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주님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편하게 거하시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상대로 절대 악행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여러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어떤 게 의미입니까? 여기는 내 탄생, 내가 거듭난 곳, 여기는 내 생명을 주는 곳, 여기는 나의 모든 영원한 내가 준비한 이것인데 내 교회. 하나님의 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 내가 태어난 곳, 나를 태어난 내 영적 모태, 여기가. 이거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내게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이겠죠. 세상살이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상대로 탐욕을 부리는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종이 선포할 때 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 잘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거듭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고 우리 영혼에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